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일어나가 예수를 성도의 치리와 사절의 끝에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괴를 아시고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아멘. 서기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의 비유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다는 게 이제 파악이 된 거죠. 예수님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포도원을 좀 잘 보살펴라, 가꾸어라 라고 하고 멀리 떠났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소출들을 일부 자기가 주인이니까 돌려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일하는 그 사람들이 종을 막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역시나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였다. 그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런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야기인 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마치 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걸 지금 자기들을 비꼬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화가 나서 당장 잡아 죽이고 싶은데 지금 현재의 여론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약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19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성들은 그를 약간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한편으로는 의심도 하지만 지지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당장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0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성전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라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은 대대적으로 레위 지파로서 어렵게 대제사장 자리까지 올라갔고 또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뭐 교육하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는데 뭐 예수님은 뭐 출신 성분이나 배움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율법도 해석하고 성전도 엉망으로 만들고 백성들에게 막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 이 밥그릇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자격증 획득하고 최소한 그 영역 안에서는 자기들의 말빨이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예수님은 뭐 어디서 굴러온 뼈딱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뭐 봐줄 수 있겠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르쳐 왔던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이거 완전히 독소적인 요소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죠. 핀센트를 집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들이 행동을 감행하지 못했다. 이런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환경이에요. 미워하게 하고 잡아 죽이려 하고, 그렇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백성들을 의식해서 잡아 죽이는 일이 시간이 지체되고,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가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받는 권세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민중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눈치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하는 일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면 백성 눈치 볼 필요 없겠죠. 참 권세와 거짓 권세의 차이가 여기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사람 눈치 안 봐요. 온 국민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 눈치 안 살펴요.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참 권세와 거짓 권세의 차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눈의식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시킨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밀어대는데 사람 눈치를 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죠. 내가 만약 사람들의 눈치를 받아서 이 일을 한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너희들 여론을 내가 살필 이유가 없다. 주님이 나를 밀어서 이 자리에 세웠는데 내가 왜 너희들 눈치를 바라보냐. 만약 내가 너희들 눈치 바라보다면 너희들 종이지 내가 하나님 종이 아니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참 권세가 무엇인가가 여기서 쫙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서 그들의 법에 올가매어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해도 도대체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함정에 넘어뜨리려고 우선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법으로는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걸려들고 예수님이 성경을 더 유창하게 해석을 내버리고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 아래, 총독의 권세 아래 이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괴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의 총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으면은 바쳐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안 바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올감이죠. 그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우두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종교적으로 요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것에 반하는 것이고, 받지 마라! 라고 해버리면 로마에 반대하는 것을 쓰셔서 로마 권력 앞에 작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대답도 못하고 저 대답도 못하는 질문을 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이죠. 그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화폐는 없고 그냥 로마의 돈을 쓰는 거예요. 그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오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누구의 그림이 있고 누구의 글귀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 화상이 있고 우리도 뭐 세종대왕 뭐 그림이 있듯이 있고 또 로마의 글이 쓰여 있겠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바칠 건 하나님 그 걔한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책 잡지 못하고 그 대답이 참 기이하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제 말씀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 잡힐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짜내도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찾아가서 함정을 파서 질문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계신단 말이죠. 물론 대답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거나 대답을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주님은 관심 자체가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그런 분야와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이 이왕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계속 안정적인 존재가 쭉 지속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선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다시 올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린 목적이 원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메시아를 사모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것도 역시나 자기 존재 보존을 위한 거죠. 사명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이 땅에 태어났고 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오시면 백성인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존재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다.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장차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런 사명을 할 것이라고 먼저 리허설처럼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그들을 향해서 이 마귀 새끼들아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리허설로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진짜 심판하실 분이 이 멸망받을 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린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됩니까? 자기 존재 지켜줄 신을,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에요. 언약궤 열어봤다고 막 죽이고 언약궤 빼앗아 갔다고 블레셋 사람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전도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은 죽이는 신은 없어요. 나를 죽이는 신을 안 믿어요.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는 그런 신을 기대하지, 멀쩡한 나를 죽이시는 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섬기는 신은 다 가짜예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내 고통을 해결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런 신은 인간들이 지은 신이지,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계속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 전체다가 자기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관점에서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는 거예요. 먼저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는데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완전히 뒤엎는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자기 존재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지금 현재까지 백성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이 임금이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생이 없을 거라는, 뭐 자기들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니까 뭐 잘못 가르치든 잘 가르치든 그 관심 없어요. 그냥 이분이 임금 되면 우리가 이제 고생 끝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그들을 먹이거나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일도 안 하고 또 계속해서 자기의 가르침, 너희들은 멸망해야 된다, 독사의 자식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다 저주받아야 된다라는 이 자기의 논리를 포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황제를 섬길 것인가, 황제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신앙적인 양심에 걸리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직장 안에서 뭐 어긋나든 말든 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승승장구하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다가 잘리면 내만 손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을 어떻게 잘 병립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침해되지 않고 이쪽에도 침해되지 않는 그 줄타기 선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 발상 자체가 왜 나옵니까? 내 존재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해답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존재를 계속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피조물 존재를 유익하게 하시는 신은 원래 없어요. 그런 구도 자체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멋지게 사람들의 함정을 피해갔다라는 식의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들의 시각 자체가 아예 관심 자체가 달라요. 왜 자꾸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나온단 말이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인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나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나의 소멸 자체가 뭐 어쨌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없어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하여튼 막 싫어요. 나는 계속 쭉 있어야 돼. 쭉 있어야 돼. 자녀가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몄는데 여전히 내 자녀라고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는 내 존재를 쭉 이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모든 존재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높이면 내 존재 주님 살찌워주고 윤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회수하시고 그것뿐이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길게 살고 주님을 욕되게 하면 짧게 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세례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냥 뭐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도 멸망은 고정된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다 죽어요.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지만 특별히 뭐 어떤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죽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영생의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임시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영원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은 그래, 나 임시적인 거 맞지. 나 사라질 존재 맞지. 나 저주받아서 멸망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는 그 상황을 이상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네. 너희는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맞네. 내가 안개가 맞네. 전자레인지 속에 밥 넣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열어보니까 밥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이 사라져가는 저의 실존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왜 하겠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소멸되어가는 그림자라는 사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말씀이 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라는 게 또 확인되는 순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까? 승리자가 될까?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힘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승리하고 싶습니까? 피조물에게는 승리도 실패도 없습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승리 실패가 없어요. 승리 실패는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피조물이 무슨 승리 실패가 있습니까?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왔는데 우리가 뭐 내 입장에서 승리하니 뭐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지금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 웃을 때 그게 다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요셉 비유를 자꾸 드는데 그게 뭐 제일 쉬워서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아들, 11번째 아들, 때때 옷 입고 채색 옷 입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꿈이 아니고 개꿈이 아니고 계시의 꿈이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그 계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형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거 발설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계시를 주셨으니까. 근데 그 계시를 발설했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지 않고 죽이려고 그러다 안 죽고 그냥 종으로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그게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갔어도 성실히 남의 집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온 그 집안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이 사람 종으로 두기를 잘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일임할 정도로 신임받고 충성을 했는데 또 그 부인이 갑자기 음심이 생겨서 뭐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께서 그냥 마련하시는 관계. 자기는 뭐 그 여자를 어떻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여자가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 일이 꼬이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형통하였더라. 말씀의 관점에서. 그래서 성도는 성공 실패가 없어요. 나중에 뭐 총리 대신 됐으니까 결국은 성공한 거 아이가. 그렇게 볼 게 아니라니까.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냥 밀려가는 인생이에요. 성공 실패 없습니다. 요새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러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감옥에 갔으면 실패고 총리되시면 성공이다. 그건 마이가 심어준 거예요. 웃을 날도 있고 울 날도 있고 만날 날도 있고 헤어질 날도 있고 병들 날도 있고 치료시킬 날도 있는데 그건 다 주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다고 해서 억울한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또 반대 상황이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해그릴 이유도 없고 전체가 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지금 활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형통하게 하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찬송하고 또 반대로 공고한 날이면 생각하라 그래요. 왜 생각하냐?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언약을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개인이 슬프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그러면 그게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의 관점은 특히 본문에 나타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는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환경과 영적인 환경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잘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야 됩니까? 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지 살라고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된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겠냐고. 근데 주님은 그런 식의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내 살려고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좀 편안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 존재를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가 편해야 되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나는 웃기만 하고 울면 안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지난날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나도 다르지 않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데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잖아.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기도가 순 엉터리라는 거예요. 무당한테 구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 비비는 그 할머니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거리 한 모퉁이에서 자동차 갖다 놓고 본넷도 열어놓고 비는 거 하고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도 뭐 또 우리가 욕망이니까 무당한테 비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르게 못해요. 평생 그럴 거예요. 평생.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은혜가 임하는 성도는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날마다 확인해요. 내가 내 딴은 이게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역시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화롭게 못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주님께서 짜내는 우리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비비는 이유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주님이 대신 하실 수밖에 없었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 이 방법 말고는 내게는 방법이 없군요라는 것을 결국은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해법을 내 선에서 찾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마귀 전략이에요. 해법을 나에게 해법이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기도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못 구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군요라는 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내 선에서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자꾸 부추기잖아요. 잘해봐, 잘해봐. 네가 모를 때는 못했지만 이제 알잖아, 해봐. 알아서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 알면 나에게 해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달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안 되는군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군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하셨군요 라는 게 해답이 돼야지, 이렇게 하고 실패하고 저렇게 하고 실패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 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게 1차적인 답이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직장생활도 충실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도 저해되는 요소가 아닌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않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방법 없어요. 무엇을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나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회사에서 정직하게 거짓말 안 시키고 뭐가 직장생활 잘해봐야지. 안 돼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여러분이 거짓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어떻게 한다라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속이면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내 상식에서, 내가 선악과 따먹은 상식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그게 다 엉터리예요. 주님 보실 때는 욥기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름대로 성실히 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저 친구보다는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그 친구들은 개판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양심껏 자기 생각할 때 양심껏 살아가니까. 근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엉터리로 살아가는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존재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존재가 완전히 우겨져 버리는 거예요. 내 원래대로 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 나온 대사입니다. 네 때문에 내가 우겨졌으니까 네가 나를 펴달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자녀들 행복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재산도 많고 성격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고 또 그래서 진짜 괜찮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꾸겨 놔버렸으니까 자기 인생을 꾸긴 하나님 앞에 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나중에 안 되니까 에이씨 그냥 빨리 끝내보이소. 짜증납니다. 근데 그 짜증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친구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했어요. 저 친구는 내보다 훨씬 못한데 안 꾸겨지는데
훨씬 나은 내가 구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화가 뿔따오가 나는 거예요. 다 구겨지면 괜찮은데 노아 홍수 심판에 다 심판해버리면 뭐 불만이 없는데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막 다 망해버렸으면 뭐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죄는 멀쩡한데 죄보다 훨씬 나은 내가 찌그러져 버리니까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네가 죄보다 낫다고 똑같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 누구를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구더기 인생들아, 이스라엘 향해서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구더기예요. 누가 더 낫고 뭐 할 게 없어요. 온전히 내 밖에 안 챙기잖아요. 내 존재만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니 내 존재가 계속 유지된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헌금을 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내 존재 계속 유지되는 거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존에 관심이 있지. 존재에 관심이 있지. 왜 존재케 하셨는데? 사명 감당하라고 존재케 하셨는데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존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서 당연하구나. 없어지면서 당연하구나로 끝나면 안 돼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 따로 있구나. 나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림자고 아침 이슬 같은 것인데 그렇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 아닌 영원한 것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적인 우리를 계속 임시적인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자기가 임시적인 존재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까지는 은혜가 미치지 못해요. 인생이 허무하다, 다 무너진다, 이거 다 인정해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거까지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못 찾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뭐 철학이든 종교든 뭐 과학이든 다 이 땅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그 복음 쪽으로, 언약 쪽으로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 속에 피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 판단, 그 선악적인 안목이죠. 그것 가지고도 자기 자신이 허무하고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 인정한다고 해서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 단계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기들은 살과 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존하고 있으니까 이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거 생명 아닙니다. 생명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만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이 껍데기 이거는 첫 번째 아담 이거 벗는 거는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감하게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생명이라면 정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따로 있어요. 생명인 것처럼 허울만 껍데기만 쓴 거지 이거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짜 생명을 벗어버려야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활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하죠. 옛것이 없어져야 새것이 등장하잖아요. 유대인 백성들이 열심히 지어놓은 그 성전이 무너져야 진짜 참되신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부각되잖아요. 그 과정을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 사람이 자꾸
자꾸 우리 존재를 위태롭게 하네 라는 그 생각 말고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은 그래, 내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있을 것 같은 존재구나. 이 세상 전부가, 피조물 전부가 다 임시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멸망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구나. 이것에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걸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이 따로 있구나라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혜로 되는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은혜가 용서받음이 사람의 노고와 수고 때문에 오는 결과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아무 한 것도 없이 그저 받는, 값없이 받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 안 짓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었는데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저주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덮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 깨닫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통 주님은 너희들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돼. 내가 죽을 때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용서할 거야. 이 말씀을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셨건만 우리의 귀가 막히고 마음이 둔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무지한 상태 속에서 그래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정성껏 하면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시겠지. 이 생각만 끝없이 했습니다. 주여, 내 정성 안 받으시고 내 열심 안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자기 목숨 드리는 거기에만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 내 살과 내 피가 아니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그 말씀 순간순간 살면서 깨닫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